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3절 후반절부터 이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봤죠. 근데 이제 이 말라기가 여호와의 사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똑바로 하라는 경고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부터 지금 당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한 경제적 공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허무함과 영적인 그 패배감 속에 굉장히 있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사랑하시며 미래에 궁극적으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온 천하 열방이 너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으라, 인내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데 아니 우리는 당장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주의 압박과 견제와 강압이 너무나도 심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는 곡물과 세금으로 다 걷어가죠. 산물은 가뭄과 병충해가 심해서 제대로 이렇게 농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목도 그러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에서와 야곱인데 내가 그 잘난 에서보다도 그 간교하고 못난 부족한 야곱을 사랑했다. 택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럼 너는 그 부족하고도 못났는데도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후손 아니냐. 내가 너희를 여전히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택한 내가 너희는 그 후손인데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그 잘난 척 했던 에서의 후손 에돔 그거 어떻게 됐느냐. 내가 미워했는데 그는 결국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1장 3절 후반절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가 먹고 살고 구축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리들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그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 올렸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을 미워했는데 에돔이 해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고 다 헐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자신의 삶을 살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에서 속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에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껏 이 세상에서 온갖 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 거예요. 그 후손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다시 쌓아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은 황폐하고 황무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배드랜드에 배드랜드. 악한 땅이라며 나쁜 땅이에요. 그거는 황폐한 곳이요 황무지요 이리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거 저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받은 것이구나.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예요. 형제가 얼마나 우애 있게 지내고 우호적으로 서로를 위하고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나 라이벌 의식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형제일 때에도 서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에서가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선 얼마나 비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자기 아내들, 연약한 애들을 앞서서 보내고. 야곱은요, 이건 정말 비겁자 중에 비겁하고 간교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 응? 그렇게 형제끼리 우애 있는 게 아니라 죽일 사리를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야, 그 위에 후손들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자손과 에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그들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언제나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번 볼래요? 이 에돔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침공을 할 때 에돔이 앞장서서 길 안내를 하고 힘을 보태가지고선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형제 사이에 후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 거죠. 자, 에돔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국가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잠시 후에 멸망당해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끝이에요. 그걸로 에돔은. 참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숙적 라이벌 경쟁 관계에 있고 형제임에도 보고 그러는 에돔은 저주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보세요. 4절 뭐예요? 에돔이 자기네들이 국가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재건되지 못하고 영원한 폐허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의 한 본보기로 영원히 기억되면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기록돼서 계속 기억 속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리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거보다도 이제 어떻게 돼요? 그저 자기들이 섬기는 작은 자기 나라가 섬기는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하나님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오랍쇼 이거 봐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바깥에 있는 에돔, 거기도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미치는구나. 하나님은 이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원통한 일을 당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감당하고 그거를 겪으면서 참으면서 견뎌 나가야 될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이요 소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원통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아니, 능력자인데 베드로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벼락과 불벼락이 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의를 싹 다 태워버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욕 주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저 악한 인간, 저 인간 그냥 저주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신앙이 바른 거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에돔을 누가 망가뜨렸어요? 누가 황폐하게 했어요? 그 당한 야곱,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 가슴속에 묻힌 원한을 다 알고 계셔요. 피 맺힌 걸 알고 계셔요. 심지어는 희생의 목숨의 값 치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원수를 갚아주시고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심판과 복수는 여호와 하나님께 계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지? 너는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내 마음은 더러운 마음 조금도 품지 마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내 손은 늘 부드럽고 아름답고 온유한 손으로 갖고 있어라. 무서운 진노와 저주는 나의 여호와의 손으로 행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다음에 가슴에 화병이 돋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억 밖에서도 크신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자,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섭리와 의지로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사랑을 하고 계셔요.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동일하게 계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오늘도 힘차게 기쁨 속에서 하루를 버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